세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늘 푸른 선교 교회가 21년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창립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리고 선하게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듯 앞으로도 주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늘 이 교회를 바라보고 섬겨야 되는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일 강단을 통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이제 마무리 결론 부분에 닿았습니다.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사실 여러 개의 짧은 말씀들이긴 한데 한 가지 주제입니다.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두 문이 있다, 두 길이 있다, 두 나무가 있다, 그리고 두 반석 위에 세운 집이든 모래 위에 세운 집이든 두 개의 집이 있는데 어느 길을 갈 것인가,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7장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면 이거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생명의 길로 가는 거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는 겁다. 그리고 넓은 문, 멸망으로 가는 길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길인갑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 중에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멸망으로 가는 그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 곁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했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 대답을 확신을 받기 위해서 왔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운 삶,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줬는데 가장 크게 구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쳤던 그 길은 잘못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줬거든요. 그렇잖아요. 율법을 다 지키고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요구해 줬는데,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재해석하시면서 어떤 사람들이 나는 이 정도는 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조차 감히 도달할 수 없는 율법의 기준을 제시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율법 아래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그런 종교 생활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질책하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려고 하는 넓은 길이고 그리고 모래 위에 세우는 집과 같은 어리석은 자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준 것이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하는 두 개의 큰 길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삶 속에 또 두 가지의 갈래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좁은 문은 다른 의미로 narrow gate 또는 straight gate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straight라고 하는 그 영어의 단어 속에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힘든이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거든요. 자, 이 길을 가는 것이 왜 좁은 문인가?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면 사실 영광스러운 길이긴 한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향해서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길은 복음의 길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거구나. 나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리고 이전에는 몰랐던 죄인이라고 하는 그 심각성, 그 파괴력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우리는 절실하게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산상수훈의 열쇠가 뭐였어요? 팔복이었잖아요.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파산 상태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어떠한 선함이 없고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심각한 인식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그리고 찾게 되고 만나게 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바로 그 상태가 될 때 우리는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애통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향한 굶주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복음 안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고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좁은 길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길입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나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구나. 나는 구원자가 누군가 외부로부터 와서 나에게 구원해 주는 그 길이 제시되기 전에는 이 절망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는 자가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인을 하는 길이고요, 겸손의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드러낼 것이 없기 때문에 겸손한 것이지 있는데 아닌 척하는 겸손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나를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엄청난 무한한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좁은 길을 들어갔지만 정말 풍성한 세계가 펼쳐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좁은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반면에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알지 못한 자들이 가는 길은 종교적인 길입니다. 그 길이 넓은 길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행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 안에 있는 선함을 바라보면서, 물론 나도 부족하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도 적어도 저 사람보단 나아, 그래도 난 평균 이상이야. 그 기준이 어디서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그 선함을 근거로, 그리고 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던 것을 근거로, 뒤에 나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날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 너희들 누구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능력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전혀 그 사람들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가장 종교적인 열심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산상수훈의 모든 메시지는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나는 죄인이구나, 정말 죄인이구나,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거를 깨닫게 하는 말씀인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요,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내 자신을 지키려면. 그리고 그렇게 자꾸 말하는 사람 죽여버리면 됩니다. 그 소리를 없애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게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쳐있는 인간의 반응이고 첫 번째 가인이 선택했던 길 아닙니까?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이 인정한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그 말은 나를 인정하고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세계를 선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워하고 판단하고, 근데 그게 예수님이 그게 살인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자기중심성의 문제를 예수님 안에서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넓은 길로 가요. 왜냐하면 종교 생활 안에서 나에게 주는 유익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노력해가지고 인정받으면, 다른 사람보다 덜 죄인이 되면 그래도 복 받는 삶 사는 건 아니야?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내가 해낸 것 때문에
보상해 주는 것 아닌가? 이게 대부분의 종교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열심 이꼴 그 신의 축복, 뭐 그런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 복음의 메시지는 그게 아닙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그분의 사랑을 만나고 경험하고 변화된 우리, 그리고 변화된 우리의 이 모습 자체도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게 있다면 내가 과거에 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나는 약한 것들을 계속 자랑할 거야.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셨고 나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강함과 능력을 나는 오늘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막 이런 수치스러운 것들이 드러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아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실 좀 기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 이런 부분이 나에게 또 있었네. 주님, 이 영역 가운데도 주님 오십시오. 통치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삶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나이다. 변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다스림 아래서 살게 해 주십시오. 이 고백하는 거거든요. 좁은 길이 그래서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좁은 문,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무들은 다 열매를 맺는데, 그렇죠?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우리에게 뭘 선택하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길을 선택하라고 요구하시지 않겠습니까? 좋은 나무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열매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중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님의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열매 하나 단수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가 연합했다면,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성령의 열매는 결국 뭐예요? 예수님 닮은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적 열매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품적으로 맺었던 이 열매들, 그게 결국 성령의 열매들인데 우리도 그렇게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좋은 나무가 맺는 아름다운 열매라는 뜻이죠. 또 열매가 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이신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면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고 그 자체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빛의 열매가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뭐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그런데 빛은 우리에게서 나타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줘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이 착함도 누구의 착함이에요? 하나님의 착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데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의 지배 아래서 살게 되면, 인도하심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게 되면 그분의 선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나의 선함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진실함이라고 신실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도 누구 닮은 거예요? 예수님 닮은 거예요. 뭐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지 그냥 예수님 닮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닮을 때 성품적으로 닮고 사역적으로도 닮아요. 주님이 하신 일이 우리 일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역적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성령님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 은사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닮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고,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맺어지시는 성령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열매가 있어요. 많아요. 우리 빌립보서 1장 11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잖아요. 이 의의 열매도 하나야, 하나. 왜냐하면 이 의는 누구로부터 오는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 같은 분. 그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건 아니겠어요? 히브리서 12장 11절을 하나 더 붙였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는지, 의에다가 평강 하나 더 붙였는데, 평강도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고, 하여튼 예수님 닮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그 사역을 이루셨고 우리로 또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하여튼 뭐 그 모든 내용 다 총칭했어요. 의와 평강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는데 뭘 통해서?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연단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예수님 닮아가는 열매들은 어떻게 맺혀지냐면은, 깨진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견뎠던 그 인내, 오래 참음을 통해서 우리는 연단되어지고, 우리의 연약함이 자꾸 드러날 때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되고요.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나무의 열매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참, 여긴 포도나무인데 참 좋은 나무인데 우리가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 아름다운 열매고, 그분과 떨어져 맺는 열매들은 다 나쁜 열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붙어 있는 줄 알고 그들의 삶 속에서 맺어가는 열매들은 전부 어떤 열매라는 거예요? 나쁜 열매. 이들이 보였던 열매는 뭐겠어요? 많은 봉사를 했어요. 많은 종교적인 의무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종교적인 의무를 감당했어요. 근데 이게 다 하나님께서 뭐로 치부하시겠다? 나쁜 열매로 치부하겠다는 거예요. 왜? 뒤에 나오는 내용 때문에 그렇잖아요. 날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에요. 왜? 주님과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은 사랑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돼야지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관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열매는 자기의 노력과 수고에서 나타난 종교적 열심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이었죠. 그러니까 이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말은 하지만 실제로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말은 다 그런 말 하면서. 이게 나쁜 열매라는 거예요. 나쁜 열매. 주님과 우리는 인격적이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의 연합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자격 없는 우리도, 죄인이었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깨끗함을 받고 감히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연합에 우리도 포함되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하셨어요. 그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 커피 브레이크 할 때 농담으로 했지만은, 그래서 나는 한 번만 한다고 주여를 주여지 안 하고, 그 의미가 아니고요. 주여 주여 두 번 부른다라고 하는 거는
부르는 자가 그래도 뭔가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절히 부르짖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인정 안 해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주님을 아는 자와 주님을 모르는 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으로 보이는 어떤 열매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주 안에서의 열매가 아니면 주님 인정 안 해주시겠다는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 14절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인격적인 알매 관계.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 관계가 우리가 누리게 되는 예수 안에서의 놀라운 관계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인격적인 관계의 클라이막스는 사랑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 붙어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항상 주님의 뜻을 묻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우리에게 맺어지는 열매는 주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열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그건 좀 이따 보고요. 그 다음 내용이 뭐예요? 이제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고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 그래서 일단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똑같아요. 똑같아. 좋은 집이야. 멋있는 집이야. 근데 언제 반석 위에 지었는지 모래 위에 지었는지는 언제 알아요? 27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때 아는 거예요. 그때 아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판별되는 그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될 때, 내가 사람들 다 잘 속여도 주님 오시면 그때 다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요. 이 똑같은 내용인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3장 10절에 15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복음, 이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건축자로서 어떻게 집을 지어야 되는지를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비유를 지금 쓰고 있어요.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니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일단 터는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누구라고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이 마지막 그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이 반석이 뭘까? 저는 마태복음 16장에서 나오는 그 반석하고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정답을 말한단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월드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언어 유희를 하고 있어요. 말장난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뜻이 반석이에요. 그렇죠? 내가 이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것을 그 카톨릭 교회는 해석을 해서 베드로가 그래서 초대 교황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고, 우리는 반석을 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될 때에 거기에 뭐예요? 거기에 반응하는 자의 모습이 이 터 위에 이제 짓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작이 나타날 것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막 은이나 금이나 막 짓는 게 이 터 위에 뭐 이렇게 막 쌓아가고 있으니까 뭐가 드러나게 될 테인데, 그게 그 사람들의 공적이라는 거예요.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모든 것을 밝히 알려주는 그때에 이렇게 불로 확 이 터 위에 이렇게 했는데 아직 남아있어. 그러면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맺게 해주신 하나님의 열매들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도 없어. 나의 나의 열심으로 쌓은 열매들은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터 위에 쌓은 나의 모든 수고와 노력, 땀 뭐 이런 건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구원은 받긴 받는데 자기가 예수님의 구원을 받고 그 이후에 행했던 모든 거는 주님께서 하나도 인정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구원파식 믿음은 공적 같은 거 생각도 안 하고 예수님 날 구원해 줬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구원 받아야지, 이런 신앙생활로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게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우리의 모습이 내가 더 열심을 내야지, 그리고 열심 내면서 다른 사람 보고 저 사람은 열심히 안 내지, 내가 하는 거에 굉장히 귀한 가치를 여기면서 모든 교회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그리고 성경에서 막 여러 가지 막 성경 구절을 찾아가지고 막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갖다 붙여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자기가 공적들을 막 쌓아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어서 나를 축복해 주실 것 같은데, 마지막 날에 그게 다 없어진다는 거야. 너 뭐 했니? 뭐 했니는 괜찮아. 넌 누구니?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억울한 거예요. 아니,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막 사람들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내가 있을 때, 내가 섬길 때 막 나타났다니까요. 하나님,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복음의 이 풍성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석구석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고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 왕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어떻게 갚아 나가는 삶, 갚을 수도 없지만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갚을 수도 없지만 감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까? 그러면 나의 삶의 영역 속에서 그 왕되심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주년 늘 푸른 선교교회, 이 21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쌓았던 공적들이 있을 거예요. 야, 이거 참 잘했다. 이건 좀 부족했던 것 같다. 나는 이건 정말 열심을 냈어. 마지막 날 불이 팍 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 공적들이 남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좁은 길로, 생명의 길로 가기 때문에 나타난 열매인지,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한테 딱 붙어 있어서 나를 통해서 맺혀준 열매인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맺혀준 열매인지, 그리고 그분과의 진한 더 깊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맺혀진 열매인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온전한 고백 속에서 나타난 세움받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지 우리는 늘 돌아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창립 21주년을 맞이한 저희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가는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 되게 하소서.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 맺는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을 해가 거듭할수록 더욱더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사랑의 관계가 풍성한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더 깊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마지막은 집을 반석 위에, 복음의 터 위에, 그리스도 위에 세워가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처럼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또 결단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로 2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또 내일도 지켜주실 하나님께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함께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맺고 싶은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지게 하시는 그 열매가 풍성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깊이 아는 사랑의 관계, 그 관계 속에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또 연약한 자들을 일으키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반석 위에 세워지는 든든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1년 동안 교회 창립부터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이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 주신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으로, 반응으로 주님께서 세우신 이 아름다운 터 위에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열매들로 가득 채워지는 아름다운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좁은 길로 가고 있는지 넓은 길로 가고 있는지 성령님 늘 분별하는 마음 주시고, 언제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좋은 나무이신 주님께 딱 달라붙어서 주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날 주님 만날 때에 주님께 달려가 안기는, 잘했다 칭찬받는, 정말 수고했다 그 말씀 듣는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강권함을 입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이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하나님, 이제 더 풍성하게, 더 능력 있게 쓰임 받는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